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 안식. 그리스도인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2장에 가면 1절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축복으로 느껴집니까? 안식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이 안식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은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죠?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충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름하셨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날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우리 발이 오락을 행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게 오락이죠.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게 오락이에요. 여러 가지 오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오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운동하는 게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게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게 오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어디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안식은요, 진정한 축복은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예비하는 안식. 예비하는 안식. 쉬고 자고 놀고 그런 게 안식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예비. 이 시간에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노동 각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들어요? 말씀. 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 거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들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죠? 네?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또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죠? 하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듣고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변화돼요? 예수님같이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속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걸 속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같이 살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금욕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터키 가면 막 이게 그런 가파도기아 같은 데 가면은 막 깎아놓고 막 이런 데잖아요. 불을 파놓고 막 있던데 그런 데가 속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한 끼 먹고 불편하게 자면서 세상 사람들과 끊고. 왜? 세상 사람들 만나면 죄를 지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면 죄를 지니까 그 사람들과 거리도 끊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거기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금욕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와서는 뭐 맞닥뜨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혼자 이렇게 금욕하면서 살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사명은 뭔데? 복음 전하는 건데 혼자 거기서 금욕 생활만 하면 끝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실질적인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금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필요하죠.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져요. 근데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들려요. 닫혀 있어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또 생각이 안 나죠? 이사야 1장을 찾아보면 되는데 남유다의 말기에 활동했었어요. 남유다의 말기면 북이스라엘의 뭐다? 아니, 내가 잘못 설명했어요. 남유다의 말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말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어떤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바로 앞에. 그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남유다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말씀이 나오면은 그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대로 지금 안식일에 뭘 하고 있어요?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별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보다도 자기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예배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에 뜰만 밟고 있다.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데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은 세상적인 오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두 번이나 나오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오락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비해서 드리고 있는가? 세상의 오락에 빠져있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예배를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안식일에 오락하면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존귀한 날로 구별됩니다. 그 중간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라. 사람에게는 가치 기준이 있지요. 누구나 다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 어저께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옮기다가 그런 과정에서 금반지 20돈이 금반지란다. 금목걸이 20돈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계된 시신을 처리한 관계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다. 왜 가져갔다고 해야 되나?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 이 사람은 죽어있네. 죽어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가져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그게 눈에 딱 띈 거예요. 순간적으로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사람이 안 보는 사이에 얼른 빼갖고 잘 숨겼어요. 주머니에 숨기면 걸릴까 봐.
어디다 숨겼다고요? 뉴스를 잘 안 보시구나. 신발에다가 발밑에다 숨긴 거.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 안 걸렸어. 근데 나중에 조사를 받고서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추정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자수를 한 거지. 내가 했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물질적인 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그걸 보니까 욕심이 탁 드는 거야.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직장도 잃어버리고 전과자가 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던, 권력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던,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안식일을 존귀한 가치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이 주일을, 안식일을 더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질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출근하면 다른 날보다 2배를 더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일하면 다른 날보다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연관된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당연히, 주일을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과 겹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 일과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겹친다 할지라도 안 가고. 얼마 전에도 친구가 자기 딸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한대요. 못 간다고 그랬어. 축의금만 벌어. 축하금만 벌어. 근데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승진 시험은 이상하게 주일날 봐요. 뭐 국가고시 같은 건 꼭 주일날 봐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심이에요. 그죠? 결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직장 다니는 게 어떻게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갈등은 없거든, 최소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주일이에요. 존귀 여긴 존귀한 날로 바꾼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출근해서 교회 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식에 가서 주일날 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시험이 있어서 올 수 없습니다. 핑계죠.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돼요. 내가 돼요. 안식일을 존귀 여기는 자. 여러분 안식일을 존귀 여기게 되면 나는 존귀한 날이에요. 다른 6날과는 달라요. 이날 존귀한 날, 구별된 날. 그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날이 안식일. 이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을,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시작하면 첫날을 월삭으로 드리고, 1년을 시작하면 가장
첫날 첫 시간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처럼 일주를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세상 일 하지 않고 세상 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러거나 마나. 그죠? 없죠.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에요? 영과의 싸움이에요. 영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나랑 직접 대항해요?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대항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불신자들만 통해서 역사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이걸 풀어요. 아,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사단아 풀러가.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시험 되고 마음속으로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회복하고 물리치고.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물질, 명예, 권력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귀하십니다. 이 안식을 구별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반절에 보니까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인간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16,000개랍니다. 16,000개.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가면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 나가면 어디 가서 시장에 가든지 뭘 하든지 누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제는 혀의 권세라고 얘기했는데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먹는 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먹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대단하죠. 우리의 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혀가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혀.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 사람을 찬양하는 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요.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여기서 사사로운 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데 이 혀로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사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존귀한 날로 여기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입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죠. 무슨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일을 구별하는 안식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그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여호와 안에서 얻는 즐거움은요 세상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맛본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지. 그죠? 맛본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근데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제가 그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데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표현에 불과해요. 진짜 그걸 느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은 누려보지 못해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존귀하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찬양하잖아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긴다. 우리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소중한 이 우주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 우리 높은 곳을 올리시. 이게 믿어지면 은혜가 돼요. 이게 믿어지면 감사가 돼요. 내가 살 목적이 있어요. 살 이유가 있어요. 내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근데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허무주의 맞아. 근데 하나님은 높이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누가? 안식 주의를 구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 부르시는데요? 몰라요. 내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사명이 닿으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100년 동안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나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의 귀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참된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